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선생님과 또 렘넌트가 인사할까요? 우리 어제 크리스마스였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죠, 렘넌트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날. 그리고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날.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비밀을 누리시면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시고 그리스도 누리시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렘넌트. 우리 렘넌트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말씀을 꼭 적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원래 말씀 요약한 걸 다 세세하게 적어놨었죠. 그런데 그걸 좀 지우고 이제 여기 간단하게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말씀 적으시라고, 말씀 적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족한 저를 보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 주실까? 이걸 딱 이제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한테 꽂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서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우리에게 가장 주의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영적 무지함입니다. 영적 무식을 얘기하는 거죠. 무식. 자, 무식하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거야. 영적인 비밀에 관심도 없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 무지함과 무식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주의할 것 바로 영적 무지이다. 이거를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은 빠질수록 나에게 엄청난 손해로 다가와요. 내 인생이 속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다른 사람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특별히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까먹지 말라. 나에게 임한 구원과 신분과 권세, 복음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임한 이 구원, 그리고 복음, 그리고 구원과 복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잖아요. 그걸 보고 쉽게 말해서 뭐라 하죠?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렘넌트는 렘넌트의 영적 정체성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게 구원받은 그 순간 나한테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썼어요. 뭐라고? 너희가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야. 밤에 속하지 않았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이 복음과 구원과 신분과 권세를 누릴 그런 하나님 자녀란 말이야. 너희가 그래서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 영적 무지에 빠지면 안 돼.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거고, 이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야. 렘넌트들이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지 않는가? 사단에게 속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 신분과 권세와 구원과 복음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날마다 까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예언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기억하는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요 주일날 지금 강단 말씀 받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강단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강단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단에 집중하셔야겠죠. 일단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중요해. 그리고 말씀이 떨어졌다면은 그 말씀을 자꾸 다시금 곱씹고 다시금 보고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중요해. 마음가짐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 갖고 기도하는 실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요.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마음가짐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실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 차원에서 지난주에 말했죠. 은혜도 받고 뭐 예배도 참여하고 하는데 내 삶에 말씀이 하나도 연결 안 되면은 사탄에 밥 된다니까요. 사단은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 받게끔 놔둔다니까요. 근데 내 삶에 복음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 누리지 못하고 말씀은 받되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그 말씀을 갖고서 강단을 갖고서 기억하시고 내 삶에 뭐 해야 돼요? 연결시켜야 된다.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 삶에서 누리는 강단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상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틀을 우리가 깨야 돼요. 세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정복하라. 2021년 정복이었잖아요. 영적인 도전하고 우리 인생에 도전하고 기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2022년 회복이잖아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인 회복, 내가 강단 말씀을 내 삶에서 이제 놓쳤다면은 이제는 회복되어서 항상 강단과 복음을 기억하고 여기에 집중되어서 영적인 무식함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가 제일 조심할 게 뭐다? 영적 무식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영적 무지에 빠지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장난감 된다. 장난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강단을 기억하고 이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구원과 복음과 신분 권세,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눈은요, 나를 이렇게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도 이거를 적용해서 봐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남에게 이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정확히 보는 나의 눈으로 갖추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나 중심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렘넌트들이 말씀을 떠나면은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떠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속임수에 속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말씀을 떠나서 나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물론 하나님 자녀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불신자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상태가. 그럼 그 상태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냐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이 나의 가장 취약점을 알단 말이에요. 약점.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거를 고착화시켜서 뭐하냐 영적 문제를 만들어요. 렘넌트들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 자녀라도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가문으로부터 흘러온 그런 부모님의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도 있고요. 내 개인의 환경과 상처에서 비롯된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것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중심으로 하나님 떠나게 되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렘넌트들 그래서 렘넌트들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사탄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솔직히 말해 살면서 속잖아. 속아서 어떻게 돼? 막 싸움 나잖아 가족끼리. 그리고 막 나한테 안 좋은 생각들 들어오기도 하잖아. 맞죠? 그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 영적인 상태에 이 영적인 강단 말씀 다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서 영적 무지에 빠져서 말씀을 떠나니까 나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상태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야.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갖고 놀아. 장난감 속이는 거야. 그래서 영적 문제로 나를 속이니까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떠나고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니까 사탄에게 잡혀 노예가 돼 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고통당했어요. 애굽에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 얼만큼 고통당했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안타까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이 나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는 거 보시면은 마음 아프시겠어요? 마음 안 아프시겠어요? 마음 아프시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으신 거예요. 렘넌트들아, 너희들 정말 너희의 신분과 권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속지 마.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정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나중심이 되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또 그래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진 않고 있는가? 나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100% 여기 속해 있어요. 그 사람이 학력이 좋다, 돈이 많다, 외모가 뛰어나다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영적 상태는 무조건 100%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내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시고 남을 볼 때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불신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육신적으로 뛰어나 대단해. 하지만 이 상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지금 잡혀 노예이구나. 고통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 재앙을 갖다 줄 수밖에 없어.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갖고서 나를 보시고 혹시 내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단에게 그래서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를요. 두 번째, 남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 100% 이 상태에 있다. 정말 그럼 빠져나와야겠네. 이렇게 보시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나와 남을 보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죠.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 자, 율법은 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율법은요 뭐라고 돼 있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대요. 우리를요, 내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거든요. 율법은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를 우리가 다 지켜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 왜냐?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저 다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그럼 난 죄인이니까 이 죄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이거를 깨닫게 하는 뭐예요? 율법은 나에게 거울이고요. 초등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나는 절대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어. 말씀을 떠난 나의 상태 가운데서 정말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내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1번이 뭐였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떠난 나의 영적 상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오늘도 율법으로 날 볼 때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의 길 대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나에게.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이 갖다주는 이 속임수에 속고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단을 멸하시는 그래서 참 왕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오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떠나면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정말 그 필요성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잖아요. 노예되고 포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히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해방. 참 제사장이시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정말로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저주와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 누구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의 이 창세기 3장 상태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미 근본 문제가 해결됐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탄이 날 속일 수밖에 없고요. 속으면은 내 인생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날, 매일 크리스마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날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초청되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시켜준 도구가 바로 율법인 거고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답이시요, 나의 저주와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 기도를 오늘 렘넌트들이 하는 거예요. 렘넌트 때 이 기도가 되어지고 렘넌트 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내가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 놓치면 큰일 나겠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놓치면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놓치면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떠나서 하나님 놓쳐서 하나님 떠나면은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 속아서. 그러니까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는 오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진짜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날마다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피를 칠한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나이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날마다 주인 삼고서 요청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주인 되면은 나 중심에 빠지면 사탄에 100% 속아. 고통당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면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가장 핵심은 너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올인해서 사랑해도 된다. 하나님 따라가. 말씀 따라가면 돼.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너희의 방향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의 눈을 갖고서 보면서 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 거기에 방향을 두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서 주인 바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웃을 사랑하는 렘넌트들. 그래서 2022년 방향이 현장 회복이죠. 현장을 회복하는 귀중한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진짜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고 그냥 말로만 그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 나의 주인 안 되면 진짜 큰일 나구나. 이걸 알고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인 삼는 그 시간에 대해서 완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언약 성경에서 붙잡을 그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냐? 첫 번째, 서론에 말했던 영적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무지함 벗어나기. 어떻게 하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냐? 아까 3번이죠. 강단을 기억하라. 강단에 집중하고 강단을 따라가고 강단으로 기도하고 강단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그 강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시 반에 모이죠. 모여서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붙잡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정체성을, 정체성 구원이죠. 신분과 권세죠. 정체성을 누리는데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누리기 위해서 기도문 드린다 했죠. 코팅 해놨거든요. 가져가셔서 그거 갖고서 아침마다 기도하라 했죠. 아침마다 신분과 권세, 그리고 그 기도문에 보면 맨 위에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쭉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한 정체성, 이것을 오늘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셔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시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100%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거든요. 두 번째, 실천할 것, 창세기 3장으로 보는 눈. 이 눈을 갖추기 위해서 나의 주인을 바꾸자.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기 위해서 뭐 하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고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기도. 구체적으로 주인 바꾸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올인할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올인할 가치가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올인할 가치가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 집중의 시간을 실천하시고요. 이웃 사랑. 내 주변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친구들과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 듣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는 이웃 사랑. 그래서 2022년 현장 회복이란 말씀 있죠. 내 현장, 나를 살리고 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복음으로 살릴 것이다. 나는 친구들 두고 기도할 거야. 구체적으로 전도 운동하는 귀중한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주인 되어야 돼요. 안 되면은 창세기 3장 이 영적 상태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 되고 이 약점, 영적 문제,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요.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것처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도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강단의 인도를 받으셔서 날마다 성령 인도 받고 날마다 평안한 행복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렘넌트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가장 심각한 것인데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강단을 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관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